오늘은 제가 예고 드린 것처럼 이라크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성민, 김지경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민 선교사고요. 이렇게 오늘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이제 저희가 계속 선교사님으로 계셨는데 또 예배 공동체를 섬기시는 거 보니까 같이 오늘 예배 때 하면 저희가 감동이 있네요. 제가 우리 제가 호칭을 목사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선교사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목사님 잠깐 찬양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몽골에 갔을 때 TD를 하고 어디 산 비슷한 데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별장 같은 데서 게르 있는 데서 식사를 하고 오후쯤인가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 평생에 그게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꽤 많이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였고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예배 공동체를 섬기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라크 선교사니까 제가 너무 부담이 가서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탕자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되는데 또 다른 부르심을 주셔갖고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분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이런 감히 선교사라는 그런 섬김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이라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있는 곳에 7분의 가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정은 일반 NGO 사역 같은 거 하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이반젤릭한 사역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희도 지금은 그런 사역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오늘 이라크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사님 나와요? 예.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잠깐 교제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좀 더 얘기하고요. 앞부분에는 정말 간단하게 제가 이라크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혹시 이라크나 중동 쪽으로 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대박 맞으신 겁니다. 예. 거기에 7분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이라크를 중동을 땅을 품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를 내어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다른 버전에는 great pain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준다고 믿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마음이 똑같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프셨다는 마음인지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것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만 결국은 이스마엘 통해서 큰 네이션을 만들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스마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락으로 가게 됐는데요. 넘겨주시고요. 이락은 간단하게 1932년에 이제 독립했어요. 영국으로부터. 그 전에 계속 지배받는 나라였고요. 면적 우리 캘리포니아랑 좀 비슷합니다. 인구가 4,500만인데요. 작년 2024년 그 센서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 조사를 할 때 통행금지 시키고 이틀 동안 밖에 못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라크 사람들이 한 3,500대고요. 쿠르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이 문제 때문에 투르키의 쿠르드, 그 다음에 이란 쿠르드, 이라크 쿠르드, 시리아 쿠르드 요 네 나라가 없지만 5천만 이상이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북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있는 곳이 쿠르드의 자치주이고요. 그런데 인구의 60세 이상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애들이 어마어마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날씨는 덥습니다. 저희가 있는 데가 여름에 한 45도에서 섭씨도요 한 50도 정도 되고 남쪽으로 가면 더 더워지더라고요. 저는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고 제 아내는 쿠르드 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글씨는 비슷한데 발음과 미닝은 전혀 다르고요. 이슬람이 국가 전체의 96% 이상 되는데 여러분 그 시아라고 조금 더 센 사람들 무슬림에서 조금 더 강력한 사람들이 시아고 순위가 39% 있고요. 기독교가 1%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지 사역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한 0.1%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캐톨릭이라든지 동방 정교들도 있지만 이반제이크란 처치는 거의 미미하고요. 한두 개의 교회 말고는 다 한 20명 미만의 이런 교회들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 이라크를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끝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라크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이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소라는 말은 사이란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강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명이 시작돼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곳이 이곳이고요. 나시리아라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땅,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여기가 모술이 니누에고요. 요나서에 나온 니누에고요. 이 컬국이나 이 사마라는 곳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얻으러 갔던데 야곱이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보냈던 20년의 세월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선지서로 넘어가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곳이 이 땅입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아모스서 그 선지자들의 배경이 되는 땅이 이 땅이고요.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성경의 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는 것이 이곳이에요. 왜 이게 이 계시록의 중요하게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 삼각형인 데가 바벨론 도성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 도성.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내가 제2의 느부갓네살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여기서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랬었죠. 카르발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든지 메단인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카르발라라는 걸 잘 모르는데 시아파의 영적인 지도자가 수니파에서 참수당해서 목은 저 시리아에 있는 제이납이라는 모스크로 가져가고 여기다가 몸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아파의 영적인 지도자의 성제예요. 그래서 무슬림 중에 시아파들은 아슈라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부활주일, 고난주일에 우리가 뭐 금식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에 한 100배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자기 채찍을 때린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그런 이런 행위를 하는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무슬림 지역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경관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란이 시아파의 나라로 생각하지만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언어가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쿠란이라는 건 아랍말로 된 것만 쿠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쿠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종교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란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견고한 곳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지역이 쿠르드 자치 지역이에요. 저희가 사는 곳은 이 에르빌이라는 곳이고 이쪽이 이제 순위가 있는 지역이고 이쪽이 시아파가 있는. 그래서 여기를 레드존이라고 그러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처음에 이 근동 지방이 가장 먼저 생긴 제국인데요. 이 땅을 보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슈르가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죠. 우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죠. 이 땅이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락을 그냥 이락이라는 한 나라로 보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그 믿음의 사람들로는 나는 아시리아의 후에락을 얘기하고요. 나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락 사람들은 나라로 보기보다는 자기 종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랍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종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영적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 제가 나중에 같이 교제할 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여기가 성읍이 있는데 이 주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힘들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헤비한 거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명.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선교사가 와서 뭐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게 되면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고 제가 느낀 사명이 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시작하신 그런 시작의 성경이잖아요. 또 인류가 시작됐고 또 죄도 시작됐고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그런 성경이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작, 성령사역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시작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거를 쭉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니까 저희도 큰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훈련받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20장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 24절을 또 만만치 않은 말씀인데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잠깐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죠. 첫 번째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컬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때 맞춰서 부르시는 구원에서의 초청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얘기하면서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어떤 성경에는 레이스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전이라 돼 있고 어떤 데는 코스라고 돼 있는데 이 달려갈 길 사명을 정확히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골프를 혹시 치시는 분 계세요? 골프는 많이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사명을 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난 이 말이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에요. 그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달려가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 증거자로서의 주신 사명을 정확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한 방향을 해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잠깐 묵상하면서요,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요 골리앗과 딱 마주쳐가고 싸울 때 성경 보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거든요. 달려가면서 그 물맷돌을 던져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거인 같은 사람을 그 꼬마가 달려갔다는 게 그게 상상이 되겠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저 이방인 저 수장을 반드시 무찌그러서 넘어뜨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간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모든 그 어떤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미션이고 미니스트리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이 사명 때문에 망가지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명을 내 생명보다 너무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면서 망가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제가 러시아에서 10년을 섬기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조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고,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사명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사명 때문에 선교사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과 계명이 있는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계명은 똑같이 주신 겁니다. 사명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계명은 우리가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이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교묘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 저분은 정말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물질려서 잘하는데 불편한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크게 어떻게 드러나는 사이가 아닌데도 그분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것은 사명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사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게바가 베드로 되는 거라, 베드로가 주님의 제 사도로서 진짜 베드로의 삶 사는 거는 다른 얘기다. 그렇잖아요. 저희도 제가 뭐 직분을 받고 또 어떤 타이틀을 가졌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본이 되는 사람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항상 자녀에게 도전되는 게 엄마나 아빠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큰 챌린저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이 사명과 계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놀랍게도요,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그의 영적인 그 본질은 사명보다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명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사역, 미니스트리, 미션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바울이 32절에 가게 되면요, 이게 마지막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제 결박돼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의 줄이 막히고 이제 결국은 로마로 가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그 시작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이걸 피하려고 그러죠. 이걸 가겠어요? 분명히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곳에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 거를 분명히 성령께서 계시해주고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역이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지금 제자들이 나와서 엄청난 지금 선교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지금 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32절에요. 거기 근방에 있던 지도자들, 특별히 예배소에 있는 장로님들 다 밀레도에서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번역본에는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허성군 목사님을 죄송합니다. 면전에 두고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섬기는 그 화성교회는 아주 레전드 같은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시고 이렇게 오래되신 분의 사역을 내려놓고 마무리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게 참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참 잘 제자를 만드시고 현지인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하고 아름답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10년을 섬겼던 선교지를 제 의지가 아닌 타의에서 마무리 지고 나올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도 남겠구나. 그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제가 10년 동안 섬겼던 곳을 작년 2월에 마지막으로 정말 기적 같은 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섬겼던 교회들,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훈련시켰던 이 사역자들을 만나고 헤어지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미 제가 이라크로 가기로 결정하고 들어갔는데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여기서 할까? 다시 그냥 할까? 너무 친근하고 가깝고 또 자식 같은, 생명 같은 그런 사역들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그냥 주님과 말은 맞죠.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어떻게 그거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나오냐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거기서 나눴어요. 말은 나눴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 되게 막 은혜 받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은 마지막 가방 2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어쩌면 지금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락을 섬기면서도 한쪽은 자꾸 뭐 그쪽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를 묵상해 보니까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사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이 중요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였기 때문에 그에게 앞에 있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걸 붙잡아야죠. 지금 막 여러 가지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걸림돌이 되고 그게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아닐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는 게 바울에게는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것을 제가 감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묵상을 생각하면서 나이도 젊으신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내려올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여기서 이렇게 예배 기도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같이 섬기시면 보면서 또 우리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지만 그 일을 달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교사가요, 사역지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역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섬기는 그 교회 선교사님이 85세가 돼도 못 내려놔요. 자기 생명보다 자식보다 귀중한 거거든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던 분들이 그걸 다시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 앞에 순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라크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은 성도님은 이렇게 힘든 데를 쫓아서 가냐고 그래요. 힘든 데, 전쟁이랑 관련된 것들. 조금 더 상황적으로 좋은 데도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땅을 향해서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만나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컴펌을 받게 되니까 그 땅을 가게 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요, 이제는 가서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방법을 나눌 수 있는지, 이게 저희들에게 큰 또 다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요, 한국 패스포트가 못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놔서. 미국에서도 레드존 레벨 4로 돼 있어서 적색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는 건 자기 자유지만 그만큼 시큐리티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이미 미국의 NGO라든지 미국의 이런 선교사들은 다 철수하고 몇 개 NGO만 남아서 간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서 보니까 현지인도 그래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주의해라.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요, 저희 모습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여기 와서 저희가 선교사를 완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뭐 얼굴도 좋고
너무 좋아 보인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걸 조금 깨달아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고 사명지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그린존이라는 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는 그린존과 레드존을 구분해요. 근데 제가 레드존을 가봤거든요. 무섭습니다.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그린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두서없이 나누고 가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명보다 주님의 계명을 더 품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려요. 사명 때문에, 열매 때문에 저희가 비틀어지고 이상하게 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가 될 때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준비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반서위의 교회가 제가 기대가 됐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근데 약간 워십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어떤 열매나 어떤 뭐 보여주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모습으로 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쪽에 사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